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계속해서 신명기 15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신명기 8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의미와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며 시험하고 징계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입성 후에 일어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가나안 입성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된 것이지 결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로가 아니란 사실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중심해서 계명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가나안의 입성은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너는 오늘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심을 꺾기 위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오로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자기들의 공로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보다 더 힘이 센 족속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이란 것입니다. 아낙 자손들은 어떤 족속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온 네피림들이고 용사들이고 당시에 명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신할 평지에 모여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 바벨탑을 건설했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은 강대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들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미 소식을 들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은 강대하지만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그들을 파하고 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멸한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악하기 때문에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을 하나님께서 파멸하고 진멸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악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만한 자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런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나와 나쁜 사람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면 안 되지만 혹 대립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망하면 속으로 시원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그가 악해서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망해도 시원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기분 좋게 생각할 일도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라면 안 망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살아야 교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들이 인류 가운데서 선하고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선악과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잘하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로 사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의 본래의 자리를 이탈한 인간들이 나가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멋대로 세상을 세우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악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다 통치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온 세상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아주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가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잔인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 휘말려서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두
두 번째, 모세는 광야 40년의 뼈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런 교만을 경고하고 있는가? 광야 40년의 뼈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는가? 40년을 광야에서 고생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아픔을 다 잊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고생을 뼈아픈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은 있었지만 의복이 혀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름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광야를 살았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교만심 때문입니다. 이 교만심이 없어져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목표대로 영구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이 무엇인가? 교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면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대신하고 개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너는 오늘 알라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을 야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만들어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로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가 했다고 자랑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들을 것을 들어야 하고 알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만 하지 말고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을 꺾고 겸손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아낙 자손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당당하게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